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8장.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라랏산이 어디인가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딘가. 그런데 그런 관심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야지 아라랏산이 어디고 에덴 동산이 어디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도 결국은 무익하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이 아라랏산, 히브리 말로 산이 하르입니다. 하르, 아라라트 그럽니다. 아라랏산의 히브리 명칭이 아라라트입니다. 먼저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이 아라랏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류의 두 번째 출발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인류의 첫 번째 출발지입니다. 두 번째 출발지가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지입니다. 제1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 제2의 출발지는 아라랏산, 제3의 출발지는 골고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맥을 찾아가는, 우리 광산에서 금을 잡기 위해서는 금광의 그 맥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에덴 동산, 아라랏산, 그 다음에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 이것을,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인류의 첫 출발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게 인류의 첫 번 출발지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잘 아시죠? 기쁨, 기쁨의 동산, 희열의 동산, 행복의 동산, 감사의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일생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4절에 가서는 불과 한 장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쫓김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까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평균 수명이 900년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사람은 본질상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그게 잘못된 그 죄악이 계속 대물림하면서 하나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대물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의 인구가 산다 그러면 엄청난 죄가 지금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2의 출발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대홍수 심판을 이 노아 때에 이루어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방주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라랏산, 하르 아라라트. 그러면 이 아라랏산에 왜 방주가 머물렀는가? 그 당시 높은 산들이 뭐 하나 두겠겠습니까? 근데 이 아라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아라르. 이 아라르의 뜻이 저주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뭡니까? 저주받은 산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이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산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그 방주가 그 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주를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랬죠. 짐승들을 종류별로 넣기 위해서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잣나무를 고페르 나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페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달래준다, 속죄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잣나무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주목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주목나무가 주로 이 바둑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피나무, 주목나무 이런 나무들이 우리 생활 도구로서는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잘 썩지도 않고. 그런데 너는 잣나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고페르가 속죄한다. 그러니까 나무 재료가 뭡니까? 속죄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근데 코페르가 뭐냐? 몸값입니다. 속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게 코페르입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카파르. 그 카파르가 용서하다, 속죄하다,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으로 덮어준 겁니다. 그게 카파르입니다. 용서한다. 그게 코페르입니다. 그게 고페르 나무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은 대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방주가 잣나무, 고페르 나무, 안팎에 역청을 칠했다. 그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 그게 결국은 용서요, 속죄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본질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제1의 출발지가 에덴 동산에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면서 제2의 출발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오늘 창세기 8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21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딥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그 골고다의 뜻이 해골입니다. 해골. 사람의 해골. 사람이 죽고 나서 땅에 묻으면 마지막 남은 뼈, 그 머리뼈, 해골.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지가 골고다가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라랏산에서 골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제1의 출발지, 제2의 출발지 아라랏산, 골고다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피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자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 땅에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 겪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지가 골고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에덴 동산과 아라랏산과 골고다 이렇게 진행돼 가는 이런 것은 어떤 의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무엇하사? 권념하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념하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속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런, 권념하사,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권념하사, 그 권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 그러는데 이 생각한다,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물로 심판했던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 있잖아요. 외경에 의하면 디스마와 게스다, 두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권념인 겁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극형을 받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를 조롱하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파기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신전 기둥에 묶여 있을 때에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때 삼손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게 삼손의 기도잖아요. 오늘 이 회개한 강도의 기도처럼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물게 된 것도 하나님이 권념하사, 하나님이 자카르 생각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뭐 하나 올바른 기준이 없어져 버린, 법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언론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끝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권념하사, 그 방주가 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 방주, 그런데 이미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코페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감싸져 있는 그것이 아라랏산의 저주받은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 저주받은 땅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자카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오니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